오늘은 출애굽기 16장 속죄일에 관련된 대속죄일에 관련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저에게 한 10여 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성품이 사람들한테 살갑게 가서 먼저 아는 척을 하는 성품이 못 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말로 인싸와 아싸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는데 저는요 아주 아싸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또 뭔가 혼자 즐기고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 저에게 제 학창시절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반갑게 어떻게 지내냐고 묻고, 결혼을 했는지도 묻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나쁜 건 개로 시작해서 소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입이 거칠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왜 이렇게 착한 척을 하면서 전화를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는 아마 제가 목사인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나 봅니다. 아마도 제가 예전에는요 욕도 잘하고 거친 말도 잘했던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목사치고는 거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제가 너무 착한 척을 했나 봐요. 한두 번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참 고맙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잘 지내라고 하고 저희 안부도 묻고 하는데, 한 3번째쯤 전화가 왔을까요? 이 친구가 저한테 드디어 자신의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저에게 보험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친구는 보험회사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막 웃었어요. 야, 너 이러려고 나한테 전화했냐? 그랬더니 그지, 나 되게 세지. 그 다음에 다시는 저에게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아마 창피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유가 되면 보험 하나쯤은 들어줬을 테지만 여유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보험은 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하고 또 이야기할 때는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물론 그것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인천에 있는 노숙인에게 제 점퍼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노숙인에게 제 하나밖에 없는 점퍼를 준 것은 이 노숙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제 간절한 기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에게 제 하나밖에 없는 점퍼를 줬을 때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했고, 그는 눈물로 뜨겁게 기도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음부터 잠을 자지 못했던 이유는요, 제가 하나밖에 없는 점퍼를 준 노숙인이었는데 그 노숙인이 제 점퍼를 받자마자, 그리고 저에게 돈을 받자마자 바로 술을 먹으러 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용당했을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저는 속았을지도 모르겠다. 제 하나밖에 없는 점퍼를 주고 집에다가는 얘기도 못하고, 너 괜히 이상한 데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거 배우는 거 아니야?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의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옷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옷을 드렸는데 저에게 캐나다 구스를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겨울은 참 춥고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너무 분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 마음이 넘어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노숙인을 향한 분노, 분냄, 그리고 그 노숙인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어떻게든 뺏고 싶었거든요. 다시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제 기대와는 어긋나 있는 그 노숙인의 옷을 저는 빼앗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너무 분내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내고 계속 그 노숙인 생각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쫌팽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뭐 받아가지 마세요. 기억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힘드냐,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가치 없는 노숙인에게 제가 좋아하는 비싼 지오다노 잠바 줬다고, 그게 그렇게 억울한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는데 얼마나 나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어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아들을 주실 때 제가 이처럼 막 나가고 막 살고 막대 먹게 쓰라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셨을까요? 저에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신학교까지 가게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이 정도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생명 주신 걸까요? 어쩌면 더 큰 기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그 기대를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해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을 얻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은혜를 과연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그 방향성과 그 기대감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레위기 16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사로 채택되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졸업식이나 혹은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 그때 당시 연설 기억나시나요?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대학 총장님께서 하셨던 그 주옥과 같은 얘기들을 여러분 어떤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죄송하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했던 얘기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몇 장면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친구들이랑 조회 시간에 이 땅바닥을 발로 깠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싸웠어요. 그랬더니 마이크에다 대고 교장 선생님 저를 친히 부르시더라고요. 여기 몇 번째 줄 누구 나와? 근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던 그 기억이 나요. 안 나갔죠, 여러분. 왜 나갑니까? 그리고 뒤를 쳐다봤죠. 지금 뒤돌아본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려가갖고 그 단상에 올라가서 엄청나게 맞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얘기들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요, 괜히 내가 이걸 발로 깠다, 내가 괜히 뒤돌아봤다, 그런 기억은 나요. 이 대학에 졸업식에 참여한 모하우스 칼리지라는 대학에 한 400명이 되는 학생들이 졸업식에 참여했는데요,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의 연설을 아마도 그들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사람은 텍사스의 한 부유한 갑부였는데 이 사람이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빚 걱정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열심히 일하십시오. 396명의 모든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전혀 기쁘지 않으시죠?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카드 빚을 필그림교회에서 갚아드리겠습니다. 별로 이게 너무 약한가요? 여러분 집 대출 받은 가게 모든 대출을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기를. 기쁘시죠? 막 너무 기쁘시죠? 넘쳐오르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빚을 더 져놓을 걸 그랬겠다.
이 모어스 칼리지 대학교 졸업식에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약 477억 원의 학자금 대출이 있었어요. 그 모든 학자금 대출을 다 갚은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랬을까요? 아무 대가 바라지 않았어요. 자기를 뽑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는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흑인들의 인재를 많이 배출한 이 대학교에 이 로버트 스미스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뭘까요? 기대는 뭘까요? 여전히 이 땅은 공평하니까 힘있고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젊은이들을 향한 기대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500억의 부채만 갚아줘도 이런 기대가 있어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 걸까요? 레위기 16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오는 최고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는요 1년에 한 번 속죄소에서부터,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서부터 진영에 이르기까지, 가장 부정한 곳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악을 단 한 번에 끝내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이 대속죄일에는요 제사장, 백성, 그리고 성물 안에 있는 모든 그 귀한 하나님의 예물을 거룩해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마다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속죄제물을 드리기도 했고 속건제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 중에 범한 죄나 아니면 속죄제로 작은 제사로 드릴 수 없는 아주 큰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기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그들이 제사를 지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규모는요 여느 제사와 다릅니다. 특별하고 대단한 제사예요.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순양을 번제물로 샀고, 먼저 누구의 죄를 사함받냐면 제사장의 죄를 사함받습니다. 그 다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에게서 속죄제물과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순양을 2마리를 잡아다가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장 백성의 죄를 끊임없이 사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사하는 날이 뭐냐면 이 대속죄일입니다. 특별히 이 대속죄일에는요 아주 다른 데와 보기 힘든 특별한 예식이 있는데,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염소는요 아사셀 염소라 그래서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다 넘기고 짊어지게 하고 이스라엘의 진영 밖으로 이 염소를 몰아내게 됩니다. 이 염소는요 광야로 그냥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요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는 광야에 한 어린 염소가 던져지게 된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염소의 등에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 짊어지게 된 겁니다. 이 염소는요 절대로 진영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염소는 버림받고 이 염소는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염소입니다. 뜻하는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한 톨의 죄라도 남김없이 내가 모두 다 사할 것이고 진영 밖으로 몰아낼 것이고, 이 공간은, 이 진영 안은 마치 수술실의 멸균실처럼 죄악 한 톨도 남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거룩과 은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완벽한 공간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서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강력한 날이 이 대속죄일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16장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31절입니다. 16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날을요 그냥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날을 그냥 아름답고 깨끗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날을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명명하시는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 중에서도 당연히 으뜸인 안식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약간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은 창세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악한 공간 사이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규칙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나요?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이거 꼭 2단 이름 얘기해 주세요. 제7일 안식이요. 제7일 날은 안식하셨어요. 제7일 날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의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대가 곧 무너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됐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안식일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기대가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의 이 기대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정결한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어지고 그들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다시 한번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꿈꾸셨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내가 기대한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 대속죄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사 염소와 양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날은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일까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악독과 불의를 꺾으시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삶을 이제는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너희들을 기대한다라고 선포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씻겨질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우리 안에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분의 기대가 우리 안에 꿈틀꿈틀 솟아나 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어지며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받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배 드렸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감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됐는데, 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이웃들이 보이게 되고 그들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모이게 되고 하나님의 열망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꿈틀꿈틀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과 진정한 하나님의 정결을 맞이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소명이 회복돼요. 그 기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대학교 연설 시간에 자신의 학자금을 탕감받았던 그 대학생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대학생들 마음에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비전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받았는데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기대가 보여지냐고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냐고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과연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큰 죄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입술이 부정한 죄악이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니까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망했습니다 주님 하고 머리를 쥐어짜며 기도하고 있는데 스랍 하나가 와서 제단 숯불로 그의 입을 지져버리게 됩니다. 그게 따갑고 그것이 형벌인 줄 알았는데 그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죄가 사하여졌으니까 끝일까요? 우리는 거기서 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목소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더라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참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하여졌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목소리가 들려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요 우리 죄가 사하여졌습니다라는 목소리만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우리 목소리가 더 들려지게 된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누가 주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누가 내 자녀를 위하여 갈고 누가 네 가족을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갈고 거룩이라는 무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갖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듣고 싶었던 축복에 관한 음성만 들려주고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듣고 나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나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하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막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일어나지 않고 그 사명이 회복되지 않는 예배의 자리는요, 저는 완전한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이 대속죄일의 감격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이에요.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엄청나게 더러운 죄를 졌습니다. 음행을 한 겁니다. 그 옷은 찢겨졌어요. 그 머리는 상하여졌고 그 무릎은 까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난 돌을 들며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율법처럼 그 여인은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없는 주님의 은혜의 용서가 부어집니다.
이 날은 때마침 대속죄일의 다음 날이었어요.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지 못하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아서시지요. 그들의 모든 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자, 우린 여기까지만 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가 여기 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 더 있대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 들렸던 얘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들의 죄가 사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기쁘죠. 이것도 감격스럽죠. 그런데 한 가지 음성이 더 들려지게 됩니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 거룩하게 살아라. 이제 거룩을 무기로 살아라. 이제 거룩을 능력 삼아 살아라. 레위기 17장부터는요, 거룩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죄가 사여지고 한 톨도 남지 않고 주의 거룩하심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거룩한 기대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 삶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주변을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거룩한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의 종착점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가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열정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탕부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어떤 한 재미난 여자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성도는요, 한 가지 거부감을 일으키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별로 감격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거부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는데, 당신은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당신은 할 것이 없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당신을 자녀 삼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다는 그 교리가 이 여인의 마음에는 거부감이라는 거예요. 물었어요. 왜 그렇게 거부감이 듭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행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내게 무엇을 청구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마치 권리를 지닌 납세자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마치 세금을 다 내면 내가 누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여기는 건 말입니다.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 웬만큼 삶의 질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받은 죄인이라면 그분이 내게 요구하실 수 없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초신자지만 새신자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어요. 그분의 무한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발견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저 값없이 주신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신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요구와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보나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대요.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있대요. 바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되어지는 것.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갈 거룩의 무게를 탑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기중심적이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을 흘려보낼 믿음의 용사들이 태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과 기대라는 것입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설교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에 목사님의 사역이 마지막쯤 같이 살던 형제들이 변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늘 도둑질하고 늘 싸움질하고 늘 못되게 구는 그 형제들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참을 수 없어서 쇠파이프를 하나 바닥에 던져주더래요. 아마 야구 방망이 같은 거였겠죠. 이걸 주면서,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일정량의 10대인가 20대인가,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매를 맞을 테니까 이 매를 때리는 사람들만 이 집에서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선포하신 거예요.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날 이렇게 때려라. 학생들이, 형제들이 이렇게 대고 있으면 목사님이, 예전에 목사님 골프를 잘 치셨대요. 팔 힘이 아니라 목사님의 증언대로라면 허리 힘으로, 그래야 멀리 나간다면서요, 여러분. 골프가 허리 스윙으로 이 학생들을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맷집 좋은 형제들이 푹푹 쓰러지더래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나를 때려라. 이렇게 때리지 않으면 너희들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죄를 지며 킥킥거리며 농담을 하며 전혀 반성이 없던 형제들이 뭔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때렸어요. 다시 때려라. 다시 때려라. 여러분, 이제부터는 장난이 아니라, 보여주기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이 악한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사랑을 주신 목사님 알죠. 그분을 때려야만 여기 살 수 있다고 하니 열심히 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형제가 목사님 죄송해 하고 울면서 목사님의 꼬리뼈를 때리게 된 겁니다. 참, 그 간증해 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건, 하나님께 이거 다 맞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는데 꼬리뼈를 맞은 이후로 하체에 감각이 없어서 그 모든 매를 다 맞았대요. 제 마음이 잊혀지지 않는 교훈은요, 그 다음이에요. 이 모든 매를 다 맞았더니 이상하게 그 혈기왕성하고 그 싸움을 좋아하고 그 도둑질하기를 좋아하는 형제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래요.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날 밤에 그 모진 매를 다 친 형제들은 다 조금씩 변화되더래요. 저는 그때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았어요. 그 매를 맞아가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매를 맞아가며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대를 아는 사람들, 그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 변화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사명이 있나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소명이 있나요? 그런 거 없나요? 그런 거 마음에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 기대를 잘 모르는 거 아닐까요? 마치 철없는 사춘기 소년 소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모르고 날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잘 모르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예배는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의 아사셀의 염소를 보십시오. 그 비참하고 그 잔인하게 죽어가는 그 염소 새끼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시며 광야 한가운데로 걸어가실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얼마나 비참하셨겠어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염소를 보는 거예요. 저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염소가 절벽 가운데 던져지고 바깥에 있는 짐승들에게 뜯어먹힐 때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이제 봐야 돼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를 봐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망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 인생 조금 행복하게 되게 해야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마음의 소망 좀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 오지 않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한량없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신 우리 주님의 그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사는 것 아니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용사들이 이 예배 가운데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하나님의 거룩으로 무장한 용사들이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싶겠지만, 그저 나 혼자를 위해 살고 싶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기대를 갖고 머금으며 그것을 소망 삼아 살아갈 믿음의 용사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과 소망과 사명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멈추고 있었던 죄와의 싸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우리 선포하십시다. 나 주보혈 아래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로 날 거룩히 하셨네.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하고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주의 음성 들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음성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께서 담대히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담대히 주의 보좌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대에 눈뜨는 그리스도인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한없는 소망에 눈뜨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 비전과 꿈을 발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